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원 교육 과정 중에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 중에 받았던 몇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과제였느냐 하면 성경 속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5가지의 각기 다른 설교 제목을 만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5가지 각기 다른 설교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또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도 5가지 제목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5가지의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 속 이야기들, 다양한 성경 속의 내용들을 한 가지의 주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본문을 가지고 최소 5가지 이상의 주제를 뽑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이 그 과제였죠. 제목을 정하려면 혹은 정해진 제목 속에는 반드시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라는 제목을 정했다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에 집중하여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나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설교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의 순종과 반응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 또 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탕자의 이야기 또한 다양한 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제목이 맞다, 어떤 제목이 틀리다, 무엇이 정확하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알고 다 내가 흡수해서 더 이상 통독하거나 낭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질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며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특별히 고전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고전 속에, 고전 문학 속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쌓이고 경험되고 적응하는 인류의 과정 속에서 검증된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은 단 10절로 되어 있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와 또 시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나 그 자신, 개인의 순종과 행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데,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요나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겪게 되는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3장의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요나 1장을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처음 받았을 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장 멀리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보통 그 인물에게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나는 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니느웨를 향해서 육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바닷길로 나아갔을까?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니느웨로 바로 갔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요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3장까지 왔을 때 1장과 동일한 첫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의 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요나서의 첫 장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하는 모습이죠.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의 시작이 이제 3장의 첫 번째 시작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1장이나 3장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요나를 향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요나가 택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려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1장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요 3장에서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나서 1장의 후반부와 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가 가졌던 심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내가 할 수가 없구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며 선지자는 사명이 싫어도 사명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나서 3장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오죽하면 단 4장, 총 합쳐봐야 48절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 이 요나서, 이 짧은 요나서를 이 요나서 한 권만 20년 이상을 연구한 주석가들조차 아직까지도 더 해석하고 아직까지도 더 연구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와 우리 모습을 볼 때 성경의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 요나의 어떠한 마음, 어떠한 과정 속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을 찾아가면서 요나서 3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면서 다양한 성경적 해석과 적용, 또는 헷갈리거나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일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대입하여 보고,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나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 요나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 보이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행동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순종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3장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 개인의 구원에서 한 성읍의 구원, 요나라는 한 사람의 구원 문제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 전체의 구원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지면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또 구원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이제는 한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그 성읍의 구원을 위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한 영혼에게 한 성읍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니느웨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일 동안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였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것은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3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대입하여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큰 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 문학적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학적 또 고고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파악된 니느웨 성의 실제 크기를 알 수 있는 지표는요, 그 니느웨 성읍의 경계를 따라 세워진 성벽의 길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30m가 되는 큰 성벽들이 니느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반경 너비는 4km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강동구의 어떤 너비, 강동구의 크기와 비슷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이 정도의 너비를 가진, 이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3일길이나 걸리는 큰 도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원전 8세기경에 존재했던 그때 당시의 규모로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 성읍의 실제적인, 또 물리적인 혹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2절에서 두 번째로 명령하실 때 니느웨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냥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크게 여겨 주셨죠. 그리고 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럼 도대체 니느웨는 무엇이 큰 성읍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요나의 일정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국어로도 5마디가 한 문장이 된 이 요나의 설교는 히브리어로도 딱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선포이자 짧은 설교였던 것이죠. 이 선포를 하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어지는 4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니느웨 성읍을 향한 이 선포의 마음이 요나로서는 탐탁치 않아, 그다지 열심히 설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형식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죠. 하루 동안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3일 길의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돌면서 선포했을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어거지로 순종해서 3일 길이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선포했는지, 아니면 요나가 선포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 성읍의 지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성읍 주변의 백성들로부터 성읍 중심에 있는 왕과 대신들까지 전반적인 삶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에서부터 시작된 조서가 온 성읍에 반포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궁에까지 이르고 다시 왕궁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전파된 진심을 다한 짧고 집중적인 회개, 강제적인 강요, 강제적인 집행이 아닌 니느웨 전체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로의 참여는 계속해서 그들 민족의 악행과 강포로부터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행해왔던 악한 길에서 떠나 또 강포함에서 떠날 것을 결단했습니다. 1장에서 풍랑을 만난 이방 선원들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 역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이방 나라들의 악행조차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계획된 나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세우시기로 결심한 그 나라의 계획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이후의 처분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셔서 세워둔 계획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와 징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놨던 계획도 그 대상자들의 반응과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그저 복된 길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자체만을 본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요나를 세우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느웨가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예비된 심판도 거두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세움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라고 하는 말은 니느웨가 대단하고 그들의 능력이 풍부하고 힘이 강하고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나라, 그 성읍에 있는 영혼들, 그 백성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곳에 방황하고 있고, 그곳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작디 작은 우리를 크게 여겨주셨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뜻을 바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팬데믹 사회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민족들을 크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여건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요나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외로우셨겠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용서의 그 마음이 이방 민족에게로 가니까 그것을 막으려 들고,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내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시는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